제가 충격적인 통계를 하나 봤는데 아프리카에 있는 나이지리아라는 나라에서 복음을 위해서 죽는 사람들이 지금도 상당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다가 충격을 당하고 또 죽임을 당하는 사람들도 많다라는 것이죠. 올해만 해도 상당히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예배 중에 충격을 당해서 죽고 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매맞아 죽고 그런 일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들에게 예수는 누구겠습니까? 그들에게 예수는, 복음은 무엇이겠습니까? 세상 그 누구와도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이름이다 라는 것이죠. 누군가 여러분에게 당신에게 복음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대답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게 예수님은 그 누구와도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분, 내 전생애를 드릴 수 있는 분이라고 고백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바울이 루스트라에서 한창 사역하고 있을 때 이고니온과 비스디 안디옥에서 유대인들이 몰려왔습니다.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하고 공격합니다. 급기야 바울을 붙잡아 돌로 쳤고 바울이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으로 던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지요. 사람이 방향이 잘못된 열심에 사로잡히면 엉뚱한 일이 벌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열심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어떤 사람은 열심히 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굴까요? 교회 안에는 몇 가지 종류의 성도들이 있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 있고요, 착하고 게으른 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은 그래도 괜찮아요. 악하고 충성된 종이 있어요. 여러분, 악하고 충성되면 그 공동체가 얼마나 어려워지는지 몰라요. 여러분, 저는 우리 하느님교회 성도들의 그 방향이 늘 주님 마음에 맞는 방향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교회는 악하고 충성된 종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부목사님들께 그런 얘기합니다. 목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밭이 좋지 않으면 아무리 씨가 좋아도 거기는 어려움이 생긴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느끼는 것이 많습니다. 밭이 중요합니다. 밭이 좋지 않은 공동체가 있어요. 악하고 충성된 종들이 많은 교회는요, 정말 어렵습니다. 사역. 여러분, 방향이 잘못된 열심은 정말 어려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방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곳에 나침반을 잘 맞추고 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바울이 죽지 않고 살아났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놀라운 사실은 다시 루스드라 성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날 더베로 떠나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제자들을 세워냅니다. 그리고 다시 자기가 복음을 전했던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스디 안디옥으로 가서 성도들의 그 상황을 살핍니다. 고난의 현실 속에 있는 성도들이 굳게 굳은 마음으로 굳건하게 믿음의 길을 걷도록 그들을 격려하고 세우고 훈련하는 일을 감당했다라는 것이지요.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했다라고 했습니다. 고난의 현실 속에서도 결코 복음을 떠나거나 버리지 않고 끝까지 순결한 믿음의 길을 가도록 잘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복음의 가치가 얼마나 놀라운지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환난도 감수할 수 있는 것이 복음이다. 고난도 감수할 수 있는 것이 복음이다 라고 가르칩니다. 22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어떤 환난과 핍박이 있다라고 해도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 될 가치가 복음이다 라고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전생애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무엇과 그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것이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복음은 무엇입니까? 그저 문제 해결, 소원 성취를 위한 방편입니까? 언제든지 어느 상황이든지 갈아탈 수 있는 것입니까? 예전에 제가 부목사 생활을 할 때 어느 가정이 계속 예배 안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요, 그 집에 아이가 전화를 받아서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교회 끊었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 끊었대요. 오늘 어떤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저 언제든지 끊을 수 있는 게 교회입니다. 언제든지 버릴 수 있는 게 예수예요.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주 예수님은 그 누구와도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거룩한 분, 가치 있는 분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전생애를 드릴 수 있는 분, 그분이 예수님, 그분이 복음이신 예수님,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바울은 또 하나의 조치를 오늘 말씀 속에서 보게 됩니다. 성도들이 환난 속에서도 끝까지 굳건한 믿음의 길을 걷도록 하나의 조치를 하는데 각 교회에 장로들을 택해서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23절에 보면 세번역 성경에 개역 성경에 없는 번역이 있죠. 우리 지성소에 찾아볼 수 있는데요. 그들을 위해서라고 했어요. 그들을 위해서라는 번역본 그 표현이 세번역에는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바울이 고난의 현실 속에 있는 성도들이 굳건한 믿음의 길을 걷도록 조치했던 것은 각 교회에 장로들을 택해서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장로는 프로스비테로스라는 단어인데 오늘날 교회의 직제를 말하는 장로가 아니라 각 교회의 사역자들, 목회자들을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바울은 여겼다라는 거죠. 고난의 현실 속에 있는 성도들이 굳건한 믿음의 길을 결정짓는 그 역할이 이 사역자들에게 있다라고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역자들을 세운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요, 22절에 그들을 위해서, 장로들을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그들을 주님께 맡겼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역자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그들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했을 정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목회자들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목회자가 살면 교회가 삽니다. 목회자가 영적 생명력으로 충만하면 교회도 영적 생명력으로 충만합니다. 목회자가 영적으로 시들시들하면 교회도 영적으로 시들시들해지게 마련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이 사역자들을 세우고 그들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곡기를 끊으면서 기도할 정도로 이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문제가 중요하다라고 보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요, 특별히 금식하면서 기도할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분이 금식하며 기도해요. 무슨 문제가 있어요? 무슨 어려움이 있어서 금식하며 기도할 정도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우리 목사님 위해서 내가 금식하며 기도한다. 여러분, 이러면 교회가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문제 해결을 위해서, 소원 성취를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달라고 기도하는 정도가 아니라 목회자들을 위해서, 우리 목회자들이 영적으로 깨어있도록 강력한 주님의 군병들이 되도록 여러분, 때를 따라 곡기를 끊으며 기도한다면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그 눈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 일이 있은 다음에 바울은 자기를 파송했던 시리아 안디옥 교회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 우리 사도행전에 두 가지 교회가 나오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수리아, 지금의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 또 튀르키예에 있는 안디옥, 헷갈리지 말아야 합니다. 바울이 자기가 파송받았던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서 자기가 행한 사역을 다 보고합니다. 그리고 1차 전도 여행이 마치게 되지요. 주목할 것은 여러분, 이 바울이 선교 보고를 하는데 이 보고의 내용이 뭔가 하면 자기를 통해서 주님의 행하신 사역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보고했다라는 것이에요. 27절 보면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했다라고 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내가 행한 일이 아닙니다. 또 이방인들의 복음의 문을 여신 것도 내가 연 게 아닙니다. 주님이 여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합니다. 바울은 스스로 했다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내가 했다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하셨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는요, 스스로 자랑하는 분이 있어요. 내가 이만큼 했지, 나 때문에 이렇게 된 거지. 절대로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절대로 낙심하면 안 됩니다. 일이 잘 된다고 교만할 것도 없고, 일이 풀리지 않고 막힌다고 낙심할 것도 없습니다. 왜? 주님이 행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막히면 막히는 대로, 안 풀리면 안 풀리는 대로 주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되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뚜벅뚜벅 사명의 길을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